네, 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된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말씀 잔치를 배설하시고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직장에 나가신 분이나 또는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빛을 충만하게 받고 각자 속에 가득했던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온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모임을 위해서 자료를 다 새로 해드렸는데 자료 다 받으셨죠? 오늘은 좀 이제 오늘부터는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승천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교계에는 이거는 완전히 닫혀 있다시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너무 함부로 이게 속단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명으로 드시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영으로 분별해 가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듣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교계에서는 흔히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변화된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17, 8세로 변화된다고 그러고 안식일 교도들은 30대로 변화된다고 그러고 별로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변화를 된다는 것은 나의 영이 거듭나면 나의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이, 즉 마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육신이 무슨 몇 살로 바꿔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그런 말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고 그래가지고 육의 몸 죽지도 않고 어느 날 호련히 이렇게 17, 8세 먹은 사람 혹은 30살 먹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이 교계에서 흔히 영생의 세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애매모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라고 안 죽고 하늘로 갔지 않냐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나는 나름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하늘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까지 엊그제 했으니까 이제는 부활한 목적은 하늘로 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하늘로 다 가시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가느냐고. 그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자료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김영숙 자매님 자료를 그냥 읽어. 이건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으면 더 좋지만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는 거예요. 오늘 좀 쏠쏠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찾을 일이 있으면 성경 찾게 할 거니까. 아담의 생명인 육의 생명은, 아담은
땅의 흙에서 취했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났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헷갈리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리해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천상세계의 사람이죠. 하늘에서 난 사람이죠. 육신대로는 마리아가 났어요.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인자 예수를 설명할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가 여자가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부활하신 날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낳았다 한 그 난 날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다시 표현을 한다 그런 말이야. 예수는 두 번 났다. 지난번에 내가 살짝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지만, 예수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한 번 났고 여자가 났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큰 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는 예수님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도 여자가 난 자는 육의 사람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유일한 남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두 번째 나신 분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요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는 나이까 자꾸 세상적으로 보면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면 불상금이죠. 아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면은 이 초죽일로 같으니라고 힘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일러가지고 이놈이 나보고 여자요라고 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을 여자요라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요라고 부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육의 세계로 먼저 나셨지만 영의 세계로 두 번째 나셨죠. 우리도 모태를 통해서 육의 몸이 났죠. 그렇지만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야죠. 두 번째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의 몸은 당연히 벗어야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계를 너무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생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이 생에 사람으로 보내놓고 나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전도를 하게 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해서 누구의 몸을 해왔느냐, 어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왔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주님께로 가느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죠. 어디에서라는 말은 세상 교계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지금 교회가 나눠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두 여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정결한 처녀라는 여자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 경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부로 해서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하늘이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동역을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온 자들에게 동역을 해서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너 모른다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 죽으라고 했는데 난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다. 자, 아담의 생명인 육의 생명은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씨로 땅에 심기 위한 생명이지, 즉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아담에게 넣어준 그 생기는 땅에 씨로 심기 위한 것이다. 육의 생명은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게 땅에. 그 다음에 땅에 심어져 가지고 영으로 다시 나아지면 이것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둘째 사람만 데려간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농사를 계속 하시는 중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것이 된 영혼의 주님의 말씀 씨가 생명의 씨로 심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형제 자매님들의 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요. 혼자 뺐었던 것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영적 지식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하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거죠. 그 씨가 발화되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12 제자가 되죠. 한 사람 예수가 12이 되죠.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자료에 해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일단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은 죽으러 온 거죠. 육신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날이 갈수록 걔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것이 사실은 육의 몸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왔죠. 이해되시죠? 거듭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후패된다는 건 죽어간다 그 말이야. 낡아져가고 새하여져가고 없어져가는 거다. 우리 이번에 만난 우리 자매님들은 낡아져가지고 많이 쇠하여지고 낡아져가지고 남편이 사랑하자 해도 에이 여보 이게 웬일이야 저쪽 방에 가 그러죠. 내가 지금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다 그러잖아요. 난 죽은 여자야 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육신이라는 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다. 가만 놔둬도. 그러죠?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몇 년 더 살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육신은 땅에 떨어져서 심는 씨와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 때 오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그때 당시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세상사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후사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고통과 아픔만 더 당하게 돼 있어요. 많이 속아봤는데 뭐라고 앞으로 더 속을 필요는 없죠. 세상의 것을 연민의 정을 놓지 못하면 당연히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죠. 다 놔버리면 편하잖아요. 놔버리면 그러면 굶어 죽는, 놔도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쌀 떨어지면 여기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쌀은 대드릴 수 있어. 쌀은 한 달 내 잡숴봐야 얼마나 잡숫겠어. 하나님이 세상사에 대한 육신의 일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다 소망도 두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분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수십 년을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야. 억지로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나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해줄 뿐이지. 다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증거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믿어야죠.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남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인용구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을 것은 육신이죠. 육신은 흙에 다시 돌아가면 당연히 썩죠.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된 생명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육이라는 건 다 욕된 것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3, 4대를 얘기하는데 나의 손자가 장성하면 나는 돌아갈 때가 됐다는 뜻이죠. 내가 내 아버지, 내 조부 장사해 준 것처럼 내 손자가 장성하면 나를,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장사하겠죠. 그게 순환이잖아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죠. 누가 그걸 거역을 하겠어요? 누가?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되겠어요. 육의 몸은 당연히 심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심는 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아담의 몸은 육의 몸이었죠. 예수님은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라는 걸 지난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 소제목 1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죠. 인자 예수, 세상에 오신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그러면 육신이 가셨는가 그 말이야.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돼 있다. 성경에는 엄연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육신이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살짝 육신으로 바꿔놔 버린다. 기독교가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 말로 그렇게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죠. 씨잖아요. 씨. 아버지라는 히브리어의 아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1번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고 하는 그 조상, 후손, 예, 아버지 이렇게 이제 또는 뭐 아들 또는 뭐 손자, 증손, 뭐 4대손, 5대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예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도 내 육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 아버지는 당연히 씨를 어머니 모태에 심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의 세상이 그런 것은 표상이고 육의 세계에 보여주는 표상이고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서 믿어져야 되는 얘기다 말이야. 이해되셨죠? 육의 일은 영의 일에 대한 표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신의 세계는 말씀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빛이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신성한 인격을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신의 성품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신의 인격이 거기에 있다 이거 신성한 인격이. 그러니까 말씀 세계에서 와서 말씀을 이루려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는 말씀 세계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씨로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말씀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창조라는 것이 창조물들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창조물이 있을 수가 없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은 뭘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 이걸 믿어지셔야 돼. 옛 창조도 아담 세계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해, 달, 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들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이 있으라. 과목을 나라 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나라는 존재는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죠. 그냥 말씀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 한 절만 본인의 성경책으로 빨리 이것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것은 내가 인용을 안 해드린 거예요. 본인의 성경으로 찾으라고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또박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죠.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바람에 말씀의 씨가 예수라는 사람을 마리아에 잉태시켜가지고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영의 세계다 이게요. 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서 에녹의 승천기사나 엘리야의 승천기사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에녹이 365세밖에 못 살고 죽었죠. 그때 당시는 1000살씩 살던 시대, 900몇 살씩 살던 시대예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100세 시대에 36살 먹었다 그 말이면 아주 어린 때 죽었다는 말이란 말이요. 육신이 어디로 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심에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인용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녹을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저를 데려가심에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표요 모용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현하는 거죠. 성취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유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우리로 빛의 세계,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오늘 또 이걸 죽었느라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무죄하나 인자 예수는 죄악 중에 잉태된 게 아니고 처녀가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죄가 유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도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거니까 씨 자체도 그렇고 태도 처녀의 태다 이거예요. 처녀의 태. 다윗처럼 다윗은 내 모친의 죄악 중에서 나를 낳았다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자식 낳은 건 죄악 중에서 잉태한 거예요. 그냥 거룩한 태에서 그냥 말씀을 믿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우리 다 죄악 중에서 자식 생산했잖아요. 예수의 출생과 우리 인간들의 출생은 그것이 다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말씀 자체였어요. 그분은. 그런데 깨끗한 태인 처녀의 태에 오셨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회개를 필요로 하죠.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피 뿌림과 잿물 뿌리는 뿌림이 필요하잖아요. 피로는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요일 날 죄를 섞은 흐르는 물은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잿물은 양심이 새로워져서 살아나야 돼요.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를 뿌리는 건 양심이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잿물을 또 뿌리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꼽쟁이가 아주 너덕져 버렸어. 우리가 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잿물을 뿌리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된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참마음, 거짓된 마음이었다 이거, 부패한 마음이었다 이거, 우리가 다. 그래서 먼저는 뿌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는 뿌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상관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오늘날 와서 지가 뭐 어떻게 해서 과천으로 14만 4천 모으면 뭐가 된다 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원이 안 맞죠? 이만희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이만 잉태해가지고 생겨난 거 아니요? 지가 무죄자는 아니잖아. 그런데 지 앞으로 14만 4천 모은다 그러면 말이 맞냔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14만 4천이 모아줘야지. 말이 이렇게 돼야 맞죠? 무죄하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 여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지만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겉모양을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참여한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녀들이 다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혈과 육은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음을 대표로 맛을 보려고 그렇게 혈육을 입고 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뭘 하고 온 거라고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무죄자가 죽어야만, 무죄자의 피를 흘려야만,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한 새 생명으로 피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런 말, 생명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 있는 이만희가 와서 뭔 소리해도 다 소없는 소리요. 저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지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거기 또 욕심은 많아. 14만 4천 명이나 모아서 뭐 구원시키겠다고 전할 일을 하는데, 구원은 예수님께 맡겨두고 저는 할 일이나 하면 되잖아. 지가 종이면. 그런데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첫 장막의 몸을 벗고, 예수님도 몸을 벗어야 된다 이거. 육의 몸은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이니까 부활 승천할 때는 그대로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면 되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으니까 우리 몸은 벗어서 흙으로 던져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혀진 다음에 이걸 벗어나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차이가 이게 있단 말이야.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인 우리의 몸과 죄의 몸도 아니고 사망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은 벗어야죠. 죄와 사망의 몸은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본인도 빨리 이것을 벗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죄의 몸을 멸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죄의 몸뚱아리를, 혈육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어떻게 한다고 전 세계를 쓱 해가지고 막 어디로 간다고 이래서 왔는데, 그게 함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주적인 함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금령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뱀은 말을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아니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딱 바꿔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창세기에서 뱀이 시작한 말이요. 뱀이. 그런데 진리는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된다. 속에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껍데기는 깨고 나오는 거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뱀은 하나님은 그 금령의 실과를 먹는 그날 죽는다 했으니까 그날 그 따먹은 날 죽었죠. 그런데 육신대로는 살잖아요. 930년이나. 그러니까 뱀 말도 맞고 하나님 말도 맞는데 육신대로는 안 죽었잖아요. 뱀이 안 죽는다고 한 대로 안 죽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육의 생명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함정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매 세대 온 천하를 다 깨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음 만나자마자 내가 오늘부터 나누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휴거를 부인하더만 그러면서 다 놀래 나다 빠져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나온다는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때 미리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했다가는 놀래 나다 빠져가지고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도 미련하지는 않아. 그래,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부터 얘기를 해야 이게 이렇게 진리를 알아듣고 따라오게 된다는 걸 나도 다 알아. 예.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으로 이건 찾습니다. 27장 51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육의 몸이 돌아갔는지 영혼이 돌아갔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으셨죠? 27장 51절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지금 내가 이게 장절을 잘못 51절이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내가 장절을 인용을 잘못해 놔서 거기 누가복음부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23장 46절 찾으라고 그랬어요. 네, 23장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봅니다.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영혼을 받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숨짓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은 아까 51절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50절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장절 인용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몸이 떠난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났어요. 아까 누가복음도 분명히 그랬죠. 영혼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뭐가 떠나셨어요? 아버지께로? 영혼이 떠나셨죠. 혈육이 떠난 게 아니에요. 혈육의 몸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는 걸 지금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을 빼놨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언을 해놨었죠. 그런데 지금 이건 실제로 응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뭐가 돌아가셨어요? 영혼이 돌아가신 것이죠. 명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몸이 막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자꾸 연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시작한 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마귀 말이 틀리냐? 마귀 말도 맞는다. 마귀 말도 맞죠? 실제로는 금용실과를 먹으면 죽은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지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육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 뱀 말도 맞지요. 야, 여기에 함정이다. 뱀은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끌어간다. 이게 함정이다. 이게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영지주의 아니야? 어떤 자매가 또 이러대 또 그런 말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영지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영지주의와 영으로 구원하시는 문제는 다른 얘기죠. 영지주의도 알려면 바로 알고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문제는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우리가 지금 어머니가 한번 나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이 지금 거듭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육은 무익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말인데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마귀가 항상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속이기 때문이다. 함정은 항상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파는 것이다. 일단 첫 시간은 이거 3번 항목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마가복음 15장 38절로 39절에는 영혼이 떠나셨다고 돼 있지 않고 숨을 거두셨다,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코에 붙은 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인간의 코에 붙은 생명, 이 수는 수로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우리 코에 붙은 생명은 수를 칠 가치도 없죠. 그래서 수라는 건 그 목숨이라는 뜻인데 육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만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새 생명의 영광의 세계까지 속사람이 가는 데까지 껍질로 그냥 입혀두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에꽃이 얘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애벌레가 지금 우리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애벌레죠. 무덤에 들어가면 장사되면 꼬치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부활되죠.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고 꼬치 속에서 나오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세계로 날아다닐 수 있죠. 다 이것이 세상사 땅의 일들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몸이 없으면 영의 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없으면 누에고치가 있을 수가 없고 누에고치가 없으면 나비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야, 육의 몸이 죽으면 장사되는 거예요. 누에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나비로 지금 누에고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요 승천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칩니다.